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벽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간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 간 거죠. 방을 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을 빼서 일부 이사 간 거예요. 일부 이사 가면서 이제 살림할 게 필요하니까 성전의 기병을 가져가고 또 뭐 가져가느냐? 또 신실하고 믿음 잘 지킨 사람들 빼갔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 남겨놓으면은 또 죄를 질까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예요. 하나님은 무능해서 이스라엘을 이사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을 뺀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구약성경 옆에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바벨론으로 잠시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서 이제 누굴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1장은 다니엘이 열을 시험에서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줄 때에 감당할 시험만 준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당할 것을 시키는 거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2장에는 이게 또 다니엘서의 그 특징을 보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꿈이 나오는 내용이 많은데 이 꿈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꿈으로 계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신구약 66권이 완간됐기 때문에 이제 꿈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2장에 제국의 왕이었던 노알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도에서 아주 높아지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장에는 이제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불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극히 높여뒀다 그랬습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서로 계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었느냐? 여기 벨사살 왕이라 나옵니다.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는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같은 계보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그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키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벨사살 왕 시대는 섭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를 섭정하는 때였어요. 근데 이 벨사살은 특별히 좀 사람이 좀 덜 대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왕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그래서 제국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이 벨사살 왕 때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리고 맙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벨사살 왕,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왕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된 종말과 그 제약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1절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뭘 했느냐?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1,000명을 모아놓고 무슨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까? 무슨 잔치? 큰 잔치. 빅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그냥. 네. 요번에 우리 여기 광화문에다가 뭘 했느냐? 이 썰매 있잖아요. 물썰매. 물 놀이터. 그거를 하루 쓰려고 만들었는데 1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억이 들어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그 10억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돈 아니라고 그냥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돈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억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면 어떡하겠어요? 기절해버리죠. 1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네? 내 돈 아니라고 막 그냥. 오늘 이 벨사살 왕도 1,000명을 모아놓고 이 페스티벌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는 뭐가 따라오죠? 술이 따라오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종말과 그 제약은 그 첫 번째가 방탕한 죄입니다. 방탕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갖고 다 쓰면은 미래는 없어요.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게 이거 좀 덜 떨어진 아들 이 벨사살을 갖다가 좀 잘 키워서 선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을 세운 걸 이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글쎄 방탕했어요. 방탕했습니다. 네. 방탕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연산대군도 처음에는 방탕하지 않고 성군이었지만 가다가 방탕했어요. 네. 방탕했는데 솔로몬보다도 궁녀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녀들을 좋아했는지. 방탕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도 방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탕하다 말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공에는 또 왜 망했죠? 방탕하다 망했어요. 그걸 정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죠? 예? 먹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장가들고, 네 번째 시집가더니.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더기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갈아가면서 즐기는 이런 방탕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이 보여요. 요즘 사업이 제일 이 불황 속에 사업이 제일 자는 사업이 뭡니까? 불황이 될수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업은 잘 돼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소주가 잘 팔린대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담배가 잘 팔린대요. 사람들이 속상하니까 그냥 소주 먹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자, 보세요. 이 숙박업소가 얼마나 잘 돼요. 그런 죄악이 가득합니다. 또 노새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새 때는 어땠죠? 여기도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망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잠실벌만 해도 얼마나 집을 져요, 그죠? 여기 가락 아파트 지죠. 둔천동 지죠. 미사리 지죠. 또 제가 이 기도원 가다 보면요, 저쪽으로 가면 그냥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줬던 산들은 다 없어지고 전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서. 그러니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투자. 우리는 신령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예요. 오늘 느마르살 왕이, 여기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보니까 맹승맹승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사고를 치느냐. 선왕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기명,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힌 죄요. 세 번째는 교만한 죄였습니다. 교만한 죄. 왜 성전의 기병을 갖다 먹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는 더 높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는 우상을 찬양한 죄예요. 그들이 우상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술을 먹는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손가락이 나서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음악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술이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냥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병 가지고 하나님을 농단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가운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예,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지만은 손가락이 그냥 나타났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 있게 효과를 좀 나타내서 나타났겠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쓸 때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왕권을 가진 벨사살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줌 싼 거예요. 갑자기 그 즐거운 연회장에 그냥
그냥 손가락이 찡 나타났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연회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더니 그냥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엄한 왕권을 가진 이 벨사살 왕이 오줌까지 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서 하나님의 벽서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아,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내노라는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것을 읽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는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왕이 말했어요. 이거를 해석하면은 셋째 칠이자 삼아주고 내가 비단옷도 그리고 상급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걸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이 해석하고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해석을 못해요. 즉, 이 벽서는 뭐냐? 이 세상에 나타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벽서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낮은 해석도 있고 좁은 해석도 있습니다. 넓은 해석도 있고 좁은 해석도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젖먹는 해석도 있고 단단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바벨론 제국에 내놓으라는 학기를 가진 사람들 못해요. 누구만 하죠? 다니엘이 왜 하느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의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교회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벽서는 개인적인 벽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넓은 해석과 좁은 해석이 있어요. 또 젖먹는 해석과 단단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인 벽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벽서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벽서 뭐죠? 뭡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세계는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 일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을지훈련할 때 일본 사람들은요,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에 일본인 학교가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지하 강당으로 모이는 시간이 5분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는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민방위 훈련 감당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고 또 차가도 눈치 보고 휙 가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해석하는 건 누가 해석하느냐? 교회가 해석하는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 해석 못해요. 그건 즉 뭐냐? 그들은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예. 근데 우리는 준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죠? 네?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 확실하니까, 그죠? 네.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 중인데,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력한 이 허리케인, 전쟁의 바람이 부는데도, 이 벽서가 나타나는데도 끄떡 안 해요. 왜 그러죠? 네? 네. 우리는 전쟁이 날 줄 믿으니까.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 7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우리 1절로 3절. 계시록 7장 우리 1절로 3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언더라인을 딱 쳐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벽서가 확실한 교회의 해석인 것, 우리 문정동 목회의 해석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는데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전도하는 나라예요. 예배드리는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선교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위대한 나라예요. 불과 100년 이 현대사에서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각처에 나눠주는 나라예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팔에 가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온 것 같아요. 네? 차도 다 삼성, 현대차가 굴러다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나가면 이 카트만두에 가면요 이 현대 또 LG, 삼성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은 전부 삼성이에요. 중국산 안 갖고 다녀요. 네. 이걸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헌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던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계몽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문한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새마을 운동을 얘기하면서 길을 좀 넓히세요. 다음에 가니까 그대로야. 그 삭 가지고 좀 그러면 되는데 그냥 그 길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만이 없어요. 정부의 불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데모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먹기는 잘 먹어요. 돈은 없지만. 콜카라는 곳에 가면 기후가 좋아가지고요. 거기는 산모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별 공산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맛은 없어요. 배는 채워지는 거죠. 예. 여자분들도 보면 그냥 밥을 이만큼 먹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예.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 나라에 전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 벽서.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세계는 미국도 해석을 못하죠.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을 이제 우리 교회 대표로 삼아서 또 우리 교단의 대표로 삼아서 또 한 주간 이렇게 지금 2주간 네팔에 선교 가잖아요. 네. 가가지고 이제 계속 한 5-6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 같지 않아서요.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목도 쉬고 서서 하다 보면 다리가 막 아프고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고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 때는 멸망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 태우가 있었어요. 그 태우가 들어와서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선왕이 쓰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명철한지. 선왕들이 그를 갖다가 점장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우리 5장 11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충원했어요. 지금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석을 못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뭘로 해석하는 건다고요? 성령으로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만이 성령의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다니엘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우리 애들은 이걸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이 나라의 세제 7일이라서 금사슬로 목에 걸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벽서에 나타난 원인과 출처를 말해줍니다. 그럴 때 누구도 이 벨사살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왕권을 가진 사 앞에 충언을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에게 충언합니다. 근데 뭐라고 충언하느냐? 나 이거 선물 필요 없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다. 그러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네 가지로 꾸짖게 되는데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누무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서 왕이여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아노데 말르카라는 말이에요. 아노데 말르카. 이건 뭐냐면 그대의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죠. 선조 누무갓네살 왕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 손자 때까지 왔으니까 나이가 많죠. 아주 원로의 신하로서 왕을 꾸짖는 거예요. 그대 왕이여! 준엄한 말, 비난과 경고하는 말로 꾸짖습니다. 성산문이 수양대군 앞에 섰을 때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내가 준 공록을 갖다 다 먹었느냐? 성산문이 뭐라 그럽니까? 나으리! 그대가 준 건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정말. 그리고 왕이라고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나으리라고 해요. 그런 기계를 갖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건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왕 그대여! 그러면서 네 가지를 묻는데 꾸짖는 18절로 19절에 보면 선왕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선왕의 왕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임의로 패하시고 임의로 주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할렐루야. 김정은의 왕권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선왕의 교만하다, 왕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받지 않습니까? 당신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도 똑같이 이렇게 교만합니까? 22절에는 벨사살 왕을 알고, 벨사살 왕은 알고도 교만했다. 알고 짓는 죄는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성령 해방죄. 짐짓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예요. 당신은 이제부터는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이 높아졌어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벽서를 읽고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메네라는 뜻은 세다는 거예요. 셈을 하다. 이건 마감됐다는 거예요. 마감.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어떡하죠? 야구장에 들어갔는데 글쎄 나한테 딱 와가지고 매진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하나만 달라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그런 거예요. 딱 매진돼 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왜? 고의로 죄를 졌기 때문에. 선왕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낮아졌고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역대 하나님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아요. 헬라 제국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휘둘리는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메네 이제 마감됐어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요, 창자가 그냥 흘러나오는 병. 그래서 나중엔 후회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미 마감됐어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겔이 나옵니다. 이건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서 근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리가 나서 지금 막 그냥 그렇게 돼 있죠. 이 전쟁을 막는 건 뭐죠? 저울의 근수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비결은 뭐라고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이마에 인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쇠퇴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나만 즐거우면 된다. 아니에요. 길 잃은 양을 주님이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불천주야 노력하십니까?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15장 길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찾습니까? 찾은 즉 기뻐서 잔치하지요. 드라크마를 찾지요. 또 그러고 우리 주님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나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땠죠? 돌아온 탕자를 마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것 빼앗긴다고, 자기 기득권 빼앗긴다고, 자기 것 빼앗긴다고 원망불평하잖아.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마침내 대개를 그 저울을 다시 원상복귀로 하는 건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확신하는 게 뭐냐? 저는 뭐 자그마한 데 가봤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일 많이 해요. 교단의 명에 따라서 한 10여 년 전에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니까 딱 도착했는데요. 대우차예요, 전부. 김우종 씨가 거기에 세웠잖아요. 전부 대우차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르망 타고, 그때는 르망이었죠. 르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예. 뭐 150km씩 막 밤에 죽돌 잘 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 대꼬부두가 난 데가서 탄데 휙 올라서 떨어지는데 이 머리가 위에 확 닿았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내 집을 잘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 교회도 내 집, 주님의 집이지만 또 선교도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강건해서 채우라. 강건해서. 먼저 내 집부터 잘 채워야 돼요.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에 쌀이 더 떨어지면 다른 데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그곳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산에 전도사 때 거기를 파송받았어요. 왜 파송받았냐면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시던 그 목사님은 자녀들도 많아서 학비도 대드려야 되고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도 어리니까 전도사고 그 파송받아 갔어요. 근데 지하실 교회인데 아주 작았어요. 교회가 부도났어요. 저도 사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재직회를 하는데 이 전도사가 글쎄 그때가 30대였는데 하는 말이 우리 다른 개척교회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웃어요. 절 비웃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또 전도사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5만 원씩 개척교회를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글쎄 이 다니던 회사 한양에 건설 다니다가 거기서 은퇴해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퇴직금을 탔는데 1,0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형편이 낮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실을 건축했는데 그 예상으로다 500만 원 주고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수일 안에 다 팔고 1년 만에 그냥 1층으로 올라가가지고 1층에 교육강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서 저를 해석합니다. 우리 교회 해석. 이마에 인치는 일 하면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읽어놓은 개인의 사업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까? 그럼 부지런히 이마에 인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길 잃는 양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어깨를 디밀고 팔을 걷어붙이며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나도 지키게 되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나라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다. 우리 여기 19절 읽겠습니다. 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시더니. 임의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와요. 하나님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임의로.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네.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여러분의 대표로 가갖고 제가 하니까 이마에 인치는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이게 베레스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 베레스는 나라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두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말하는데 그 밤에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을 소낭 능화산에 어떻게 건축했느냐?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물꼬를 터가지고요 사방에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적이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적이 오면 다 보이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망했을까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지? 5장 1절에 뭐 하다가? 먹고 마시는 일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자고 잘 살으면 미래를 개척해야 돼요.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해야 돼요. 우리 미래의 후손들 위해서 개척해야 돼요. 근데 이 판에 다 써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게 뭐냐? 보천이 누구니 다 먹고 즐긴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인치는 일 안 했어요. 그날 밤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 9절 우리 다 여기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전에 그 기병을 가지고 먹고 즐겼던 신성모독죄 방탕하다가 그날 목이 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대 바사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훗날 바사 제국으로 합병이 됩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두 나라에서 멸망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나 권세도 싫다. 셋째 자리도 싫다. 금사슬도 싫다. 근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줬는가?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두르게 하였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 질산을 삼으니라. 할렐루야. 이마에 인치는 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바로 교회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가 투자할 때 어찌 투자해야 되느냐? 이마에 인치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게 되면 바벨론은 멸망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근본에 우리가 이마에 인치는 일 잘 감당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정에, 사업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벽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두려워하고 미국은 비연비라는 무시무시한 비행기를 띄우고 김정일은 미사일을 쏘고 중국은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세계가 요동할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전도하는 나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입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마에 치는 일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지라도 다니엘은 높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